유토피아라는 말을 여러분 다 들어보셨을 거예요. 우리나라 말로 이상향 이런 식으로 오래전부터 번역이 되어 왔습니다. 누구나 꿈꾸고 살고 싶은 그런 지역이라 할까요? 그런 나라라 할까요? 그런 곳, 완벽한 세상, 완전한 그런 나라를 말하는 거죠. 근데 이 유토피아라는 말은 우토포스라고 하는 헬라어 우하고 토포스가 합해진 말이거든요. 우토포스. 우는 없다는 말이고 토포스는 장소예요. 그래서 없는 장소, 장소가 없다 그런 말입니다. 그런 곳이 없다는 거죠. 어디에도 없는 곳. 이 지상에서는 어떤 경우에도 있을 수가 없는 곳이 유토피아예요. 뭔가 유토피아라고 하면서 정말 우리가 바라고 좋은 세상을 꿈꾸면서 책을 썼는데 사실은 그 속에 제목에 많은 의미가 있는 거죠. 이 땅에는 없다 그런 거예요. 굳이 말한다면 우리 신앙으로 오면 천국과 같은 거겠죠. 완벽한 천국을 우리가 이 땅에 이룰 수가 있을까요? 아무리 우리가 이상향을 그리고 이 세상에 아름다운 천국을 만들고 싶어도 우리 사람이 만드는 세상은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천국이 될 수가 없는 거죠. 주님이 오셔야 이루어지는 거니까요. 그런 장소는 없다는 게 참 이 아이러니한 제목이에요. 토마스 모어라는 분이 쓴 책입니다. 영국 사상가고 정치인이고 법률가고 굉장히 토마스 모어가 그 시대의 위대한 인물 중에 한 명이에요. 1516년에 이 유토피아를 썼거든요. 루터가 이 비텐베르그 성당 문에다가 그 95개조 논쟁을 하자고 논의서를 붙인 게 1517년이에요. 그 시대입니다. 이게 독일, 이탈리아, 프랑스 그리고 영국에 이르기까지 그 13세기, 14세기 1300년대부터 1400년 그리고 1500년대 오면서 이제 이 유럽의 르네상스라고 하는 문의 혁명, 문의 부흥이라고 하는 엄청난 세계적 역사가 뒤집어지는 거예요. 이게 이제 AD 500년부터 1500년대까지를 중세라고 그럽니다. 우리가 역사를 분류할 때에. 그리고 그때를 종교나 사상이나 어떤 철학이나 이런 것에 암흑시대라고 그러거든요. 왜냐하면은 이게 종교가 너무 강해가지고 로마 가톨릭이라고 하는 기독교가 온 세계를 지배할 뿐 아니라 유럽 사회를, 그리고 이 종교 제도가 수많은 사람들을 억압하는 제도가 되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약 1000년 동안에 그 유럽의 사람들이 도대체 이 교회, 종교, 성당, 저 사제들, 신부들 쳐다보고 싶지도 않을 만큼, 꼴도 보기 싫을 만큼 종교의 환멸을 느끼고 있었단 말이에요. 폭발한 게 르네상스고 이 종교 개혁인 거예요. 영국이 좀 늦어요. 더 늦게 가요. 섬나라다 보니까 독일에서, 로마에서, 그리고 프랑스에서 먼저 이런 큰 문의 부흥 운동이 일어나고 영국으로 넘어가는 거죠. 그 시대에 영국도 마찬가지로 변화의 시대인 거예요. 근데 이 토마스 모어가 영국의 이제 헨리 7세하고는 굉장히 사이가 좋지 않았어요. 이 사사건건 서로 정책이 맞지 않아 가지고 항상 헨리 7세가 토마스 모어를 이제 힘들게 했죠. 그러다가 이제 헨리 8세가 이제 등극을 한 거예요. 그런데 너무 정치를 잘한 거죠. 외국의 협상이라든지 무역이라든지 이런 모든 정치도 잘하고, 그 다음에 법관이기도 했기 때문에 그 나중에는 대법관도 됩니다. 그리고 빈민들의 아픔도 많이 알아주었기 때문에 시민들로부터 신뢰도 아주 두터운 그런 이 정치인이고 법률가고 행정가고 외교관이고 사상가고, 이 토마스 모어라는 분이 영국 사회에 그런 영향을 끼친 사람이에요. 근데 이제 헨리 8세와 그렇게 사이가 좋았는데 멀어지게 되는 이유가 하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헨리 7세의 아들 중에 큰 아들이 원래 있거든요. 아스라고. 근데 이 사람이 에스파니아 공주하고 결혼을 해요. 근데 6개월도 안 돼가지고 죽어요. 그래가지고 형수가 남은 거예요. 어린 형수가. 근데 지참금도 많이 가져오고 나라와의 이 정략 결혼이었기 때문에 동생 헨리 8세가 되는 이 둘째 형수를 이 결혼을 시키는 그대로. 근데 이게 법에는 어긋난단 말이에요. 로마 가톨릭 법에는 재혼이 되는 거니까.
근데 또 이게 우리 예배 시간에 그러기가 좀 그런데 아직까지 신혼이 첫날 밤이 없었던 거예요. 시집을 왔지만 정략 결혼이었기 때문에 몸을 다듬고 교육받고 훈련받고 이렇게 하면서 아직 처녀다 이래가지고 그래가지고 아주 막 이상하게 해가지고 결혼을 시키는 거예요. 6살 많아요. 이제 왕자보다도. 그리고 이제 헨리 7세가 죽고 이 헨리 8세가 이제 왕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솔직히 별로 원하지는 않았겠죠. 부모님이나 정치적인 것 때문에 결혼을 했으니까. 근데 아들이 없다는 핑계로 이 헨리 8세가 조금, 이 영화도 많이 나오고 그랬는데 조금 좀 독특하고 좀 난잡한 사람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아내를 버리고 이제 또 다른 이 사람, 또 이 귀족들이 온갖 짓을 다 벌이는 거죠. 그래서 또 정략 결혼을 또 이제 그 영국 사이에 그래가지고 궁녀처럼 넣어가지고 또 결혼을 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토마스 모어는 그때 헨리 8세와 아주 깊은 정치적인 외교적인 역할을 하고 있었지만 독실한 가톨릭 교인이요 보수적 신앙인으로서 그거는 안 된다는 거죠. 왕하고 이제 맞서는 거예요. 그래서 왕으로부터 이제 그 총애받던 사람이 밀리는 거예요. 밀려나고 나중에는 구속이 되고 잡혀 있다가 마지막에는 참수형으로 사형을 당해요. 근데 헨리 8세는 그럼 어떻게 했느냐? 결혼을 강행하거든요. 어떻게? 로마 가톨릭으로부터 독립을 해버려요, 영국이. 그리고 성공회라고 하는 또 다른 기독교 교단을 만들고 왕이 그 교단의 최고 대표가 되는 거예요. 자기가 성공회 대표가 되고 자기가 자기의 재혼을 허락해 버리는 거죠. 그리고 헨리 8세가 그런 아주 이제 세계 역사에, 영국 역사에 아주 뭐 영화도 만들고 별일이 다 있게 하는 사람으로 이제 등극을 하는 거죠. 토마스 모어는 그 와중에 결국은 사형을 당하고, 그러면서 어쨌든 1516년에 이 유토피아라고 하는 책을 쓴 거예요. 굉장히 의미가 있는 겁니다. 어떤 것에서 비난하거나 비판하는 게 아니에요. 사회를 뭐 이렇게 비꼬는 게 아니에요. 중세 시대의 유명한 우신예찬이라고 하는 에라스무스의 이런 책들은 어리석은 신을 말하는 거거든요. 어리석을 우자예요. 이 종교를, 기독교를, 신을 굉장히 웃기게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우리 인간이 신을 숭배하고 있다는 것이 얼마나 하면서 그 어리석은 신을 예찬하고 있다면서 기독교를 비꼬는 책이란 말이에요. 중세 시대의 그 철학자들이나 사상가들이 이 타락한 교회와 변질된 신앙에 대하여 그렇게 많은 지적을 했던 거예요. 근데 이 유토피아는 그런 게 아닙니다. 토마스 모어가 정말 자기가 바라는 이상향의 나라를 꿈꾸었던 거예요. 귀족들 중심의 그 유럽의 특히 지주들, 봉건 사상의 이 봉건 지주들이 백성들을, 농민들을 억압해가면서 노예처럼 부리면서 자기들은 부와 또는 군사들까지 권력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이 얼마나 서민들은 힘들었고 아팠는데, 근데 토마스 모어는 그런 걸 보면서 이 사회를, 세상을 바꾸는 새로운 나라를 꿈꾸었던 사람이었던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제목을 유토피아라고 한 것은 그런 세상은 이 지상에 없다. 그런 아픔이 그 속에, 그 깊은 제목 속에 깊은 의미가 숨어 있는 거죠. 예를 들어 유토피아에 나오는 이야기 중에 그런 게 있어요. 도둑이 너무 많은 거예요. 유럽 시대에 그때. 그리고 영국에도 마찬가지로. 왜? 가난하고 힘드니까 끊임없이 도둑질을 해야 먹고 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나마 봉건 지주 밑에서 논이라도 밭이라도 하나 소작을 한다면 사는 거죠. 다 뺏기지만 그래도 애들 밥은 안 굶길 텐데 그것도 안 되는 사람들은 도둑질 외에는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죠. 그래서 도둑질을 하는 거예요. 잡히면 죽어요. 처형을 당해요. 교수형 당했어요. 본보기 되게 하려고 끊임없이 좀 큰 도둑들을 그렇게 다 교수형으로 또 처리하는 거예요. 다 감옥에 가두고. 그래서 토마스 모어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상향의 유토피아를 꿈꿀 때는 그런 나라는 좋은 나라가 아니라는 거죠. 왜 도둑이 많고 왜 도둑질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가? 그걸 우리가 고민해야 되고, 그래서 도둑질 하지 않는 사회로 만들어 가야 되는 거지. 그리고 도둑질 했다고 다 교수형으로 사형시킬 게 아니고 그 사람들에게 뭔가를 갚아내게 하고, 갚아내게 하는 방법이 뭐냐? 그러면 노동이나 일을 시켜서 그거를 계속 갚아가도록 죽이고 그러지 말자. 그런 꿈을 꿨던 사람이에요.
근데 그런 세상은 오지가 않았던 거죠. 왜? 가진 자들, 귀족들, 양반들은 끊임없이 우리를 건드리거나 우리의 재산이나 소유를 손대는 사람을 죽여버리려고 했던 거죠. 그런 역사 속에 유토피아가 탄생했던 거예요. 그런데 그런 세상은 오지 않는다고. 왜 토마스 모어는 사형을 반대했느냐? 모세의 법에도 우리가 마음대로 사람을 죽이면 안 된다고, 살인하지 말라고 했잖아. 아무리 죄를 지었다 해도 사람이 사람을 죽이는 것은 살인이다, 안 된다, 그렇게 주장했던 거예요. 유토피아에서 죄를 짓지 않도록 만들어 가야지. 여러분 1500년대에 그런 생각을 했고 그런 꿈을 꿨던 거예요. 앞으로 그런 세상이 오기를 바랬던 거죠. 그리고 그때 벌써 토지 공유제 같은 걸 주장했어요. 이게 가진 자들만이 자기들 것을 다 하는, 여러분 이 지금 자본주의, 이 자유주의라고 하는 게 이 개인 소유화하는 이게 세상의 가장 문제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반대했던 게 공산주의거든요. 모든 토지를 국유화해가지고 각 사람이 나누어서 분배해서 살자고 한 건데, 물론 공산주의라고 하는 것도 체제가 또 그 안에의 비리 때문에 무너져 버린 거고, 우리 자유주의는 너무나 개인화된 소유화 때문에 결국은 우리가 지금 스스로 멸해가고 있는 거예요. 앞으로 어떤 정치 형태, 어떤 역사가 만들어질지 50년, 100년, 200년 후에 이 세계의 어떤 사회, 경제적 또는 모든 이 질서는 어떻게 변화될지 아직 모르는 거죠. 아마 우리의 또 100년, 200년, 500년 후대들이 지혜를 또 지혜롭게 새로운 역사와 또 새로운 민주주의, 이 자유주의보다도 더 좋은 제도를 만들어낼 것이다 라고 우리는 또 이상향을 꿈꾸어 보는 거예요, 앞으로. 그리고 완전한 나라는 결국 하나님 나라겠죠. 주님이 오셔서 이루실 영원한 나라에서만이 진짜 온전한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는 거고요. 토지 공유제를 지금 하자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나라에서 모든 국민들 땅 다 내놔. 이제 그 사람의 나이, 경력, 그 다음에 가족 숫자, 사회적 이런 거 따라서 분배해가지고 집 없이 땅 없이 그것 때문에 힘들어하는 사람이 없도록 세상을 다시 재분배하겠다 그러면 아마 여러분 들고 일어날 거예요. 내 온몸으로 몇십 년 동안 뼈가 빠지게 이 아파트를 하나 내가 장만한 건데 어디 나라가 뺏어가 이거를,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나 앞으로는 몰라요. 어떤 시대가 올지. 오늘 제목을 제가 믿음의 유토피아라고 한번 정해본 거예요. 믿는 게 무엇일까? 믿는 게 과연 실체가 있을까? 믿음이라고 하는 게 유토피아라면 없는 거? 허상? 아닐까? 한순간에 무너져 버리고 사라져 버릴 우리의 믿음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내 믿음은 삶하고 직결되어 있고, 믿음은 곧 삶이고, 삶은 곧 믿음이고, 믿음은 내 삶의 실체다, 그렇게 과연 말하면서 믿음대로 우리가 살고 있는가라고 할 때 과연 우리 자신들의 삶을 한번 돌아보자 이 말이죠. 오늘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그 시대, 그 역사 속에서도 지금으로부터 2600년 전에 이스라엘 사회도 그 히브리 사상과 종교와 야훼 신앙으로 또 성전을 중심으로 살아오지만 그 시대도 똑같았다 이거예요. 사제들이라고 하는 제사장들, 성전에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끊임없이 잘 살고 누리고 배부르고, 이 서민들은 가난하고 굶주리고 먹을 것도 없고 힘들고, 그런 시대가 다 역사 속에 있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하나님 앞으로 나아오라고, 목마른 자, 돈 없는 자, 가난한 자 다 와서 먹으라고. 어디에? 하나님께로 와서 하나님이 주시는 이 무한한 은혜와 하나님 주시는 사랑을 받으라고. 왜 세상에서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살고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면서 이 세상에 잘난 사람들, 누리는 사람들 자꾸 바라보고 그거 쫓아가지 말고 3절 말씀이에요.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너희 영혼이 사는 내게로 와서 새로운 회복을 맛보라고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거죠. 진짜 너희가 배부르고 넉넉하고 또 쉼과 휴식과 마음껏 잠을 자고 누릴 수 있는 세상은
하나님 앞에 와서 영혼이 배부르고 영혼이 만족하게 될 때 온전한 하나님 나라에서 자유케 될 것이다. 굉장히 깊은 의미죠. 그래서 고난의 종이 온 거예요. 어린 양이 온 거예요. 고통의 모든 십자가를 지고 갈 양이 올 것이라고. 그로 인하여 세상이 새로운 유토피아가, 새로운 이상의 나라가 이루어질 것이라고. 이사야는 꿈을 꾸었고 그것을 하나님 주시는 예언을 그걸 보았고 그 환상 가운데서 그는 백성들에게 외치고 있는 거죠. 영혼이 산다는 것, 지금 우리 시대로 적용을 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있어야 된다는 거고, 진리와 생명이 내 안에서 새롭게 회복되어야 되는 거고, 내 삶의 가치와 목적이 하나님 뜻이 다시 일어나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진실과 거룩함으로 내 안에서 새로운 회복의 역사가 있어야 한다. 그것이 정말 새로운 이 시대,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원하는 일이고 우리가 또 하나님 앞에 가서 바르게 설 수 있는 길이다, 그런 얘기예요. 특별히 오늘 말씀의 6절,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그래요. 이 만날 만한 때가 참 재미있는 말이고 중요한 말입니다. 만날 만한 때가 히브리어 그대로 번역을 하고 그 의미를 해보면 지나가면 다시 돌아오지 않을 때입니다. 지나가면 다시는 오지 않을 지금 이 순간에 하나님을 찾으라고, 하나님을 만나라고. 지금이 바로 하나님의 부름에 응답할 것이라고. 그래서 이사야 55장을 하나님의 초대장, 하나님의 초청장이라고 제목을 붙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초대하셨어요. 지금 지나가면 오지 않을, 지금 지나가면 다시는 오지 않을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내게 오라고, 와서 마음껏 먹으라고, 마음껏 마시라고, 그리고 너희의 영혼이 쉼을 누리고 영혼이 살라고. 그래서 새로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만들라고 우리에게 사명 주시고 부르시는 말씀이 이사야 55장 말씀이에요. 만날 만한 때, 지금. 간혹 이렇게 90살도 되시고 평생을 그렇게 의사로 사시고 뭐 하고 하신 분들이 이제 다 그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사람들이 90평생에 살아오면서 후회할 일이 무엇입니까? 그리고 이제 남은 우리들에게 후회하지 않고 사는 길을 좀 가르쳐 주십시오. 여러분 유튜브나 어디 방송 이런 데 하면은 그런 게 나와요. 엉뚱한 거 드라마 몰아보게 하지 말고 그런 거 좀 가만히 들으면서 인생도 좀 깨달아보고 그러란 말이에요. 그분들이 다 하는 말이 있어요. 후회하지 않는 거. 전부 나오는 말은 가족이더라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자기가 하고 싶은 일 좀 평생에 내가 그거 해야지 30대 때도 그랬고요, 40대 때도 그랬대요, 50대 때도 그랬대요, 60대 때도 그랬대요. 내가 그거 해야지 한 번도 안 하고 90이 되어서 이제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게 지금 해야 되는 건데. 신앙도 그렇단 말이에요. 주님 일 좀 해야지, 주님 뜻 안에서 내가 좀 뭔가 좀 사명감 있게, 내가 일생 동안 예수 믿었다면서 내가 정말 내놓을 게 뭔가 하고 생각은 하는데 한 번도 결단을 안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나이 들어서는 진짜 아무것도 없네요. 어느 분이 그러시대요. 102살 된 할머니가 그러시더래요. 60인가 됐을 때 자녀들이 엄마 뭐 이렇게 가고 우리도 밥도 먹고 이렇게 하자. 아유, 내가 죽을 때가 이제 얼마 안 남았는데. 그래가지고는 안 따라가고 그랬대요. 70에도 그랬대요. 진짜 이제는 내가 얼마 안 있다가 죽겠지. 그래서 여행 가자 그래도 안 가고 맛있는 거 먹으러 가자 그래도 나는 그냥 여기서 먹을게. 그렇게. 80에도 그랬대요. 80에는 진짜 자기 이제 얼마 안 남은 줄 알았대요. 90살에도 그랬대요. 진짜 이제 내가 얼마 안 남았겠지. 그래서 애들이 뭐 좋은 거 가자 그러고 여행도 안 따라가고 그냥 나 이제 죽네. 102살이 됐다는 거예요. 지금 하라는 거죠. 그런 말이잖아요. 맨날 해야지, 이제 그냥 이제 아니겠지. 아니요, 지금 해야지. 만날 만한 때에, 부르실 때에, 지나가면 다시 오지 않을 지금 하나님의 부름 앞에 서고 하나님 뜻 앞에 서고 배부르게 하지 않을 것, 그리고 아무것도 세상에 사실은 아무것도 아닌 그 허상 헛것을 붙들지 말고
하나님을 붙들고 그 부르심 앞에 서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콘크리트 유토피아라는 영화가 나왔고, 이제 뭐 다른 영화에 이제 또 밀리고 있지만 그래도 사람들에게 많은 생각을 하게 하고, 여러분도 그런 영화에 또는 또 생각도 좀 했으면 좋겠다. 우리 젊은 친구들이 그런 영화에 관심을 좀 많이 가졌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해요. 뭐 지진이라고 하면 지진이고, 막 그 서울이라고 할까요? 지각 변동이 막 일어나 가지고 모든 건물, 특별히 아파트가 다 무너지고, 황궁 아파트라고 하는, 이름도 황궁 아파트 한 채만 딱 남아 있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 남은 사람들은 자기가 마치 선택받고 특별한 사람들이냐, 절대로 이 아파트, 이제 우리 집만이, 온 지금 이 나라에서 우리 집만 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끼리 똘똘 뭉쳐서 지켜야 되고, 또 들어오는 사람을 막아야 되고, 그리고 이제 이 안에서 먹을 게 다 없으니까 이제 우리끼리 또 조직을 해가지고 바깥에 나가서 먹을 것을 구해오는, 그런 식으로 이제 영화니까 그렇죠. 그런 시대. 근데 여러분, 그게 오늘 우리 시대를 말하는 거거든요. 아파트는 우리의 생활 공간이고 쉼의 장소고 온 가족의 행복의 거처인과 동시에 온 사회를 계급화하고 힘들게 하고 모든 우리 대한민국의 문제의 근원지는 아파트잖아요. 아파트 개발, 아파트의 가치, 5억, 10억, 20억, 30억, 세상에 서울에 100억도 넘는 아파트가 있고요. 어디에 살고 어떤 아파트에 사느냐에 따라 사람이 계급화되고 자기의 수준이 드러나는 거고, 그것으로 만들어 놓은. 근데 그 영화가 말하는 게 뭘까요? 콘크리트라는 거죠. 아무리 우리가 뭐라고 그래도 그건 시멘트에 불과한 헛상인데, 무너지면 아무것도 아닌데. 그리고 유토피아라는 거예요. 이상향이고 우리 황궁 아파트만 살아나고, 우리 아파트 같이, 우리 아파트는 우리 것이고 우리 아파트를 지켜내자 그랬는데, 결국은 그 안에 사람들도 조직이 다 깨지고 자기들끼리 또 분란이 일어나는 거죠. 유토피아는 없더라. 아파트는 이상향이 아니더라. 그것은 결국 콘크리트고 무너지면 아무것도 아닌 시멘트 조각에 불과하더라. 그걸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데 우리는 모르는 거예요. 영화의 마지막은 결국 다 무너진 황궁 아파트가 살아남는 게 아니고, 결국은 마지막 그 여자 주인공을 통해서 다 무너져 버린 아파트에 몇몇 사람들이, 서로 그렇게 약한 사람들이 모여서 먹여주고 입혀주고 보듬어 주면서 같이 살아가는 거예요. 여기 있어도 돼요? 여기 살아도 돼요? 살아있으면 사는 거죠 하면서 저는 거기서 교회를 보는 거예요. 이 시대에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이상향이 뭐냐, 정말 하나님이 바라는 이 땅의 아름다운 나라가 뭐냐, 콘크리트 유토피아가 아니고 이 작은 교회 공동체 안에 서로 바라보고 사랑하고 섬겨주고, 내 손으로 밥을 떠먹여주고 내 손으로 상처를 소독해주고 같이 보듬어 가는 아름다운 하나님 나라, 아름다운 공동체, 너와 나가 어우러져 살아가는 사랑의 자리, 이것만이 이 세상을 구원한단 말이에요. 그걸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죠. 형제가 굶주리고 있는데 먹으라 먹으라 하면 뭐 하냐고 야고보서를 통해 우리에게 가르쳐 주잖아요. 직접 먹여야지. 먹여야 될 텐데, 어디 좀 도와줘야 될 텐데, 어디 선교를 한다는데, 평생에 죽을 때까지 그 생각만 하다가 가는 거죠. 같이 손을 내밀고 같이 손을 잡아주고 같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같이 나아가라고 오늘 하나님이 우리를 초대하고 계신다니까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힘들고 어려운데 목마르고 배고프고 나도 지금 허우적거리고 있는데요, 그러나 오라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너의 삶을 같이 한번 드려보라고, 내가 너와 함께하고 영원한 언약으로 너와 함께할 것이고 너를 배부르게 할 것이고 너의 영혼을 충만하게 하며 살려줄 거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금 부르셨어요. 다음이 아닙니다. 지금 지나가면 오지 않는 바로 지금 이 순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진실하고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하나님의 뜻 앞에 순종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투신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거 아닐까요?
여러분, 인생 한 번 왔다가 가는 거예요. 예수 믿었어요. 수십 년을 믿었어요. 그리고는 아무것도 아닌 유토피아인가요? 그 믿음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아니요. 믿음은 곧 내 삶이었고, 나 자신이었고, 내가 곧 바로 믿음의 실체입니다 하면서 온전히 하나님 앞에 그런 우리 교회를 만들고 내 신앙을 만들고 내 삶을 그렇게 하나님 앞에 다시 드리는,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없는 유토피아가 아닌 실체가 되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함께 이 교회에 헌신하고 충성하고 우리의 남은 생을 주님을 위하여 한번 같이 드려보지 않으시렵니까? 그것은 십자가 아래에 우리가 다시 나아갈 때 하나님 부르심 앞에, 그리스도의 그 부르심, 그 헌신 앞에 우리가 다시 설 때 그 역사는 이루어질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초대하셨습니다. 다 오라고. 주의 일에, 주님 나라를 위하여 함께 나아가자고. 우리 안에 그 놀라운 일이 반드시 이루어지고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저와 여러분이 남은 생을 함께 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찬양합시다. 십자가 그 사랑, 주님의 은혜, 주님의 사랑 아니면 우리가 일어설 수가 없고, 주님이 우리를 존귀하게 여기시고 주님이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를 보배롭게 여기시기에 우리가 그 앞에 쓰임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이 시대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명 있는 교회로 다시 나아가기 원합니다. 십자가 그 사랑 멀리 떠나서 무너진 나의 삶 속에 잊혀진 주의 돌 같은 내 마음 어루만지사 다시 일으켜 세우신 주를 사랑합니다. 주 나를 보호하시고 날 붙드시리. 나는 보배롭고 존귀한 주님의 자녀라. 주 나를 보호하시고 날 붙드시리. 나는 보배롭고 존귀한 주의 자녀라. 지나간 일들을 기억하지 않고 이전에 행한 모든 일 생각지 않으리. 사막의 강물과 길을 내시는 주, 내 안에
붙드시리 널 붙드시리 너는 보배롭고 존귀한 주의 자녀라.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나를 부르셨습니다. 오라 하셨습니다. 영혼이 하나님 안에서 다시 살아서 내 안에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과 함께 아름다운 하나님 나라를 꿈꾸며 나아가라고,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일하라고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아름다운 하나님 일꾼으로 써주시옵소서. 이 어둡고 힘든 역사 속에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진실하고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쓰임받는 하나님의 종들로 우리를 다시 불러 세워 주시옵소서. 새 일 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안에, 우리 가정에, 내 삶에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이루시옵소서. 우리 주여 부르고 우리를 부르신 귀하신 뜻과 사명 앞에, 하나님의 뜻 앞에 다시 일어나 믿음으로 그 믿음이 내 삶이 되기를 원하며 함께 나아가겠노라고 우리 주여 부르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힘들고 어려운 시간, 무너지고 넘어져 있을 때 이렇게 세우신 우리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안에 다시 믿음으로 일어나게 하시고 소망 중에 일어나게 하시고 부르심 앞에, 하나님의 초청장 앞에 응답하며 나와 다시 마음을 같이하고 날마다 모이기를 힘쓰고 기도하며 찬미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섬기고 일하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무너져 있고 또 무디어져 있고 또 약해져 있던 우리의 믿음을 다시 일으켜 주옵소서. 없는 것이 아니라, 허상이 아니라 내 안에 실체가 되고 살아서 나를 살리고 내 영혼이 다시 살아나고 내 곁에 있는 사람까지 살려내는 아름다운 믿음으로 우리가 다시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이 시대 역사 속에 쓰임받는 교회가 되기 원합니다. 부르셨사오니 그 일에 우리가 함께 동참하고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만날 만한 때에 하나님 부르실 바로 지금 이 순간, 다시는 지나면 오지 않는 이때 우리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순종하고 아름답게 주님을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주의 나라를 위하여, 선교를 위하여, 이웃 사랑을 위하여 함께 쓰임받고 일하는 아름다운 우리 교회,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로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는 한없는 하나님의 큰 은혜와 위로와 치유와 복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